그동안 우리는 매월 첫 주 성찬식을 나누면서 성찬의 의미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몇 주 동안에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어왔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의 마지막 적용의 측면에서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25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면서 형태상으로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구성된 시편입니다. 보통 이런 형식의 시편은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교훈하고 권면하는 신앙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2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듣고 따라야 할 신앙적인 교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상황은 매우 어둡고 침울한 삶의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깊은 시련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에게 닥친 시련의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그리고 19절의 말씀은 그 원수들의 공격을 하소연합니다. 2절의 말씀은 특히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19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은 심이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은 고립무원 같은 자신의 처지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외롭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돌이키셔서 주의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외롭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탄식합니다. 수많은 적의 공격과 어려움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의 상황은 외롭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은 사람들에게 큰 낙심이 됩니다. 공격이나 고난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나눌 사람들도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소연할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외롭게 고통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외롭게 고통당하는 것 같은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 더 크고 낙심이 더 큰 그런 상황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련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 신앙의 교훈, 이 문제를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교훈의 시편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인생의 교훈, 신앙의 교훈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다윗처럼 외롭게 고통당하는 상황 같은 시련을 직면할 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믿음의 일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교훈의 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의 첫 두 구절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외롭게 고통받고 있는 시련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의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도 삶의 상황에서 외롭게 고통받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심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반석이고 환난 날에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확신을 노래해요. 시편 18편 2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십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거지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외롭고 고통받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이것만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에서 보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교훈은 더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일반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교훈에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깊은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 시편의 다윗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기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4절과 5절, 8절로 10절, 12절의 말씀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리고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반복되는 기도의 주제가 있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구의 핵심은 이 인생의 아무런 시간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인생의 시련, 암울한 인생의 시간에서 그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주의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왜 이 기도에 집중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그분의 길만이 인생의 참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당장의 문제 해결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오히려 더 간절하고 더 지속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간구가 있습니다. 이 고난, 이 시련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나갈 바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을 그저 기쁘게 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혹은 나쁜 일이 있을 때, 실패가 있을 때 그 어려움에 그저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내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의 기도를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의 도와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깊은 시련 중에 다윗의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사는 삶입니다. 이 시련에서도 그가 안전하게 살아갈 삶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먼저 중요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물고기 한 마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당장의 한 마리의 물고기만의 문제입니다. 그 물고기가 없어지고 나면 우리의 상태는 또다시 궁핍의 상태, 또다시 문제의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낚시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낚시하는 법을 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낚싯대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일마다 때마다 은혜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일을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이 그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5절의 말씀에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삶을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갈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 9절의 말씀은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라는 말씀은 그가 기도하는 주의 진리와 교훈으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바람, 그의 기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 대한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철학, 그의 믿음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늘 좋은 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아차릴 만큼 지혜로운 자입니다. 삶이 성숙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을 제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어떤 것이 값진 것이고 어떤 것이 무가치한 것인지 분명히 아는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통하는 자입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맑은 사람입니다. 욕심 때문에 흐려지지 않는 마음, 흐려지지 않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그의 생각, 그의 결정은 하나님의 길을 따릅니다. 그 삶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가 있고 성취가 있는 삶입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그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삶입니다. 한 번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앞서 비유했던 물고기를 얻는 자가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의 법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삶의 열매가 있는 자입니다. 다윗은 또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단순한 교제 이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뜻이 통하는 사이입니다. 생각이 통하는 사이입니다. 그냥 관계만 친밀한 것이 아닙니다. 삶이 닮아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풍성한 삶이라고 노래합니다. 자신의 삶이 그러하기를 열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삶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그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윗이 노래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처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사에게 헌신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채 영국의 왕이 되느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아프리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낫다. 인생의 참 길과 가치를 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삶이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이 성취가 있는 삶인지를 아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평생을 아프리카에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을 기쁨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였던 프레디드릭 놀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종교 박해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은신할 곳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언덕과 계곡까지 쫓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도망치다가 결국 지쳐서 길가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쓰러지다시피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그를 추격하던 적들이 그 동굴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적들에게 발각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적들이 그를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피할 곳도 없고 벗어날 어떤 방법도 없는 막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곧 잡히게 되고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다리는데 그때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짜는 것이 보였습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동굴 입구에 아름다운 거미줄이 쳐졌습니다. 잠시 후에 도착한 추격자들은 논란이 그 동굴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동굴을 수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내 돌아서 갔습니다. 논란은 극적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탈출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거미의 거미줄이 성벽과 같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는 성벽이 거미줄과 같다.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의 힘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삶의 고백과 믿음이 오늘 시편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자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거미줄도 성벽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능력